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 한 절 말씀이지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나를 맛을 하면 소소하게 하여 후에는 아무 소용없어 다만 밖에 걸려서 사람에게 할 뿐입니다. 아멘. 이 장로님께서 기도하시는 중에 빛과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소금에 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직업이 무엇입니까? 은퇴하신 분들은 직업이 없다고 말씀하시지만 그 전에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또 다양한 직업들을 아마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어떤 분은 전업주부로서 가정에서 그렇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고 남편을 돕고 그리고 가정을 내 일터로 또 학생들은 열심히 뭐 해야 됩니까? 머리에서 김이 나도록 공부해야죠. 그렇죠? 열심히 학생들은 공부하고 또 우리 성도들 보니까 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직장에 나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떤 분은 레스토랑에서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세탁소에서 또 미용실에서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일들을 해요.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서 내 직업이라고 하는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그 일에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생각하고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그런데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지금 은퇴하셔서 쉬고 계시는 간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직업. 그 직업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직업이에요. 영적인 직업. 우리 흔히 사명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직업을 가지고 세상에서 그것으로 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직업.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세상에 뭐라고요?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영적인 직업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계속 말씀을 나눴죠. 마태복음 5장을 산상수훈의 말씀이라고 일명 그렇게 얘기하는데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보니까 첫 번째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슨 복입니까? 천국 백성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 백성은 이러이러한 성품을 갖는다.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래서 8가지를 말씀하시면서 이러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천국 백성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천국 백성은 이러한 성품, 이러한 모습인데 그러면 두 번째, 천국 백성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는가? 성품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마음은 어떠한 상태이어야 한다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너희는 세상에서 이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영적 직업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영적 직업.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영적 직업, 영적 직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돼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제 은퇴하셔서 편안한 생활, 일 안 하시고 집에만 계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분에게도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직분이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천국 백성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외면하거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등져서는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의 현실은 세상 속에서 살고 있고 여기에서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삶이기 때문에 죄 많은 세상이라고 해서 세상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은 조용한 곳에 혼자 있으면서 세상과 고립되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성경적 관점은 무엇이면 오히려 그 세상을 향해서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그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세상의 유행을 쫓거나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살거나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그리고 하나님이 온전하신 그 뜻을 이곳에서 발견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천국 백성인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영적 직분은요, 다른 사람이 감당할 수 없어요. 우리가 아니면 그것을 할 수 없다.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렇죠? 소금이 아니면 다른 것으로 짜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소금의 사명, 이 영적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지 아니하면 다른 대체품이 없다니까요. 다른 사람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을 대체할 수 없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그 많고 많은 것 가운데 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는가? 소금은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소금은 방부제 사명이 있어요. 방부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썩어져가는 세상을 향해서 썩지 않도록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소금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은 냉장고 집에 다들 있으시죠? 있잖아요. 냉동고도 있죠? 어떤 분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냉장고마다 음식을 가득 채워놓는데, 여러분, 냉장고 속에 들어가 있는 음식이 거의 안 썩죠. 그렇죠? 뭐 1년 지나면 썩겠지만 웬만해서는 안 썩어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냉장고가 없으면 음식이 어떻게 될까요? 썩어요. 그리고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많은 생선들이 잡히는데 그 호수에서 잡은 그 생선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썩는 거예요. 그런데 썩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을 뿌려야 되죠? 예, 바로 소금을 뿌려야 돼요. 소금에 절여야 음식이 썩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썩어져 가고 있는 세상. 죄로 말미암아 썩어져 가고 있고 사람들 속에 있는 악함으로 인해서 그 세상은 악취가 나는 그 세상. 저와 여러분이 가끔 뉴스를 보다가 이 세상이 왜 이 모양이지? 세상을 한탄할 때가 있죠? 여러분, 세상은 가만히 두면 세상이 살아나고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은 가만히 두면 멸망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공의의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죄 지은 자를 벌하시고 죄 지은 자를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 지은 세상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멸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썩지 않도록 세상의 소금으로 부르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또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으로 주셨다고 하는 사실. 소금이 있으면 썩지 않습니다. 보니까 물도요,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으면 물이 썩지요. 그런데 썩지 않는 물이 있습니다. 무슨 물입니까? 소금물, 짠물, 바닷물. 그렇죠? 바닷물이 썩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왜? 그 바닷물 속에는 무엇이 있기 때문에요? 소금기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인천에 살았기 때문에 가끔 인천 송도 해수욕장에 가서 열심히 수영을 하다가 갑자기 본의 아니게 그 바닷물을 굴꺽 삼키면 짜다 못해 썩어요. 얼마나 쓴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닷물 속에 소금기가 몇 퍼센트 정도 있을 것 같습니까? 바닷물에 소금기가 몇 퍼센트? 50%? 80%? 25%? 자, 그러면 제가 사지선당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 80%, 2번 50%, 3번 25%, 4번 6%. 4번은 6%입니다. 4번. 제가 몇 번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4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그렇게 짠 바닷물 속에 소금기가 6%밖에 없다니까요. 6%가 있는데 그 물이 썩지 않는 거예요. 6%만 있어도 그 물이 썩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 보내시면서 썩지 않도록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100명이 사는 마을에 6명의 크리스천만 있으면 그 마을은 아주 죄짓지 않고 아주 좋은 마을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할 때 아브라함을 향해서 누구를 찾았죠? 몇 명의 의인이요? 10명. 처음에는 50명. 그러다가 여러분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1000명만 살았겠어요? 수만 명이 살았겠죠. 그런데 그 수만 명이 살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땅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10명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그 땅을 용서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의인을 찾으시며 그 땅을 구원하시고 그 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의 소금 방부제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방부제 역할을 합니까? 어떻게 세상 가운데서 썩어져가는 그 세상 가운데서 수금의 사명을 감당합니까?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천국 백성답게 삽니다. 천국 백성답게 천국의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세상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면 여러분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고 나는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뿐인데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거룩한 영향력이 있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거룩한 영향력. 여러분들이 연세를 드시면서 나이를 드시면서 아이고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점점 쓰잘데기도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은 내 생각이고, 그렇죠? 오늘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있냐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에게는 거룩한 영향력이 있다. 너희에게는 거룩한 영향력이 있고 너희가 아니면 세상은 계속해서 썩어서 멸망을 향해서 달려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면서 우리에게 방부제 역할을 해달라고 우리를 부탁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세상은요, 우리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있어야 망할 세상에 망하지 않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벌써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도 벌써 받아야 할 그 땅에 아직도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르지 않는 이유는 누구 때문이라고요? 우리 때문. 우리 때문. 나 때문. 나 때문.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내가 그냥 신앙생활 하는 것으로 끝나려고 하는, 내가 소금으로 부르심을 받고 세상에 방부제의 사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믿는 성도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소금이 마칠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밖에 버려져 어떻게 된다고요? 사람들한테 밟힐 뿐입니다. 밟힐 뿐. 한국에서, 우리 미국에서가 아니라 한국에서 가끔 그런 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이 전철칸에서 싸웠어요. 어떤 어르신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싸워?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여러분, 서로 사랑해야 되는 사명이, 서로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세상 사람들 우스갯소리에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치요? 여기가 교회인 줄 알아? 여기서 왜 싸우냐고. 얼마나 교회에서 싸웠습니까? 그렇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새 계명이 있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이 있는데 그것은 다 까먹고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열심히 그 소금의 사명 감당해야 되지만 그것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사람들로부터 어떻게 돼요? 짓밟히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바로 세상이 썩어져 가는데 썩지 않도록 방부제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 두 번째는요, 소금의 사명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치료제 역할이 있었어요. 치료제 역할. 유대인의 문헌에 보면, 우리도 그렇죠. 여러분, 지금은 뭐 치약이 좋아서 잇몸이 아프면 어떤 치약 바로 누가 얘기해줘서 그 치약을 사서 사용하고 또 약을 먹는데, 예전에 치아가 안 좋고 잇몸이 안 좋으면 뭐 했죠? 그렇죠. 소금 양치했어요. 그러면 신기하게 나았더라고요. 저도 경험했어요. 그리고 이 소금이 치료제 역할을 하는 게 뭐냐면, 저희도 아이를 키우다가 아이가 뭘 잘못 먹었는지 몸에서 막 이렇게 발진이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특별히 어떻게 해야 할 방법을 모를 때 아이 다 이렇게 벗겨내고 부드러운 소금으로 아이를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면 아이는 막 울어요. 따가우니까. 그런데 하루만 지나면 그 빨갛게 올랐던 발진이 까맣게 되면서 죽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실 때 첫째는 방부제 역할, 방부제 사명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치료해야 되는 치료제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치료제 사명.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어떠한 아픔과 어떠한 슬픔 속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거칠고 완악한 그들이 서로를 향해서 미움과 저주로 인해서 마음이 상해지고 그들이 아플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는 예수 안에서 치료를 실천해야 되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치료해야 돼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계명이 있죠.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이 모든 사람은 세상 사람도 포함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네. 세상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우리가 사랑하는가 사랑하지 않는가를 통해서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가? 무슨 일이 있어도 죄송합니다. 미움털이 박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 스타일하고 전혀 아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서로 사랑하면 여러분 세상은 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 여러분 사랑은 치유를 일으켜요. 치유를 일으켜요. 서로 사랑하면 서로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치유가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넘쳐서 세상을 치유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서 1912년 조선시대 말이죠. 그 조선시대 복음화를 위해서 힘썼던 한 여성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미국에서 건너가신 엘리자베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한국에 도착해서 이름을 한국식 이름으로 바꿨는데 서평이라고 하는 선교사입니다. 이 서평 여자의 몸으로 우리 조선 땅에 도착해서 별로 사람들이 환영받지 않는 저 남부 지역에 가서 전도하기 시작했어요. 한번 전도하면요 말을 타고 200마일을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픈 사람들을 치료하고 환우들을 케어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분의 업적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분은요 조선 간호부 협회, 그러니까 여성 간호사들을 모아서 협회를 만들고 그리고 한국 최초로 여성 신학교를 세우신 분이 이 엘리자베스 서평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54세, 아주 젊은 나이에 54세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유산, 이 뭔 줄 아십니까? 담요 반장. 담요 하나가 아니라 반을 잘라서 또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서 담요가 반쪽, 그리고 동전 7점, 그리고 강냉이 가루 2호. 이것이 그분이 가지고 있었던 전부였어요. 그런데 이 서석평 선교사님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고 수천 명의 광주 시민과 그리고 그 근처에 살았던 나병 환자들이 모여서 오열하면서 외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어머니, 어머니. 그의 모든 삶을 이 조선 땅의 복음화를 위해서 어머니처럼 희생하고 섬기며 나병 환자까지도 돌보았던 이 여인. 그런데요, 이 여인의 침대맡에는 자기가 가장 중요한 것을 글자로 써놓은 신조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공이 아니라 섬김입니다. Not success, but service. 성공이 아니라 섬김이다. 이것을 자기 침대맡에 늘 붙여놓고 그것을 실천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 분의 영향력이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한 분의 영향력으로 말미암아 조선의 복음화가 더 앞당겨질 수 있다고 하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와 같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사실, 세상을 치유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치유하는 사명입니다. 우리에게. 세 번째로 소금의 사명은요, 말 그대로 세상을 살맛나게 하는 것이 소금의 사명입니다. 자, 소금의 사명 첫 번째는 무슨 역할이요? 방부제 역할. 두 번째, 소금의 역할 두 번째는 무엇이냐고요? 치료제 역할. 치유. 세 번째는 살맛나는 세상을 만드는 거예요. 제가 요리 전문가는 아니지만 한번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요리 전문가가 하는 말인데, 짠맛이 빠지면 신맛도 단맛도 쓴맛도 제대로 안 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케이크 만들 때 저도 처음에 그 이해를 못했는데, 케이크를 만들 때 거기에 소금이 들어가요. 왜 그러지요? 소금이 들어가야 더 달기 때문에. 소금이 안 들어간 단맛이 아니라 소금이 들어가면 단맛이 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부르실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역과 이 땅을 맛이 나는, 살맛이 나는 그러한 땅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신다.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 공의가 세워지는 그러한 사회, 몸이 불편한 사람도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사회. 참 감사한 것은요, 미국은 그래도요, 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휠체어 탄 사람들이 어디든지 갈 수 있도록 어떻게 됐습니까? 턱이 없죠, 그렇죠? 근데 아직 한국은요, 얼마나 장애를 가진 사람이 살기 참 힘든 곳이 또 한국이에요. 한국이 그 정도니 중국은 어떻고 다른 나라는 어떻겠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믿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더 살 맛이 나는 그 세상으로 바꿔야 할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뭐라고 생각했냐면 소금이라고 생각했대요. 소금. 구약시대 유대인들은 자신을 소금 같은 존재라고 생각해서 그들은 반드시 고아와 과부를 도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자기의 재물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를 섬기면서 그것이 바로 경건한 자의 모습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살맛나게 만드는 사명,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병든 사람들을 찾아가 돕고, 그리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섬기는 것이 여러분 이 세상을 정말 맛나게, 살맛나게 만드는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왜 그 많고 많은 여러 가지 가운데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소금. 왜냐하면요, 소금은 녹아질 때 맛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소금은 자기가 없어지고 희생할 때 소금의 맛을 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내려면 반드시 녹아줘야 돼요. 만약에 한 알갱이에 하얀 소금이 있는데 녹지 않고, 만약에 생선 위에 그 소금이 떨어졌는데 그 생선 위에 소금이 녹지 아니하면 그 생선은 어떻게 될까요? 썩는 거예요. 맛을 내야 할 그 소금이 그 음식 안으로 들어갔는데 하나 알 그대로 있으면 그 음식은 맛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많은 것 필요한데 왜 우리를 소금으로 필요하셨는가? 너희가 세상을 방부제 역할을 하고 세상을 맛난 세상으로 만들고 세상을 치료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너희가 녹아져야 됩니다. 녹아져야 됩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희생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자꾸 높지 않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셨잖아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썩으면 어떻게 해요? 많은 열매를 맺는. 한 알의 미랄의 원리와 같이 한 알의 소금으로 저와 여러분이 음식에 떨어지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녹아지고 희생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은 계속해서 썩어질 수밖에 없다는 말씀이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조차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혹시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공의 무대로 이 세상을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물질을 얻고, 세상에서 내 이름이 높아지고, 세상에서 내 명성이 높아지는 성공의 무대로만 이 세상을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하는 사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물질을, 그리고 세상에서 뭔가 이름이 높아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셨다고 하면 무엇을 위해서요?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섬기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세상을 위해서 헌신하고 세상에서 소금과 같이 녹아 희생하도록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를 세상에서 높이시고 부욕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요. 그래서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 우리의 목표를 바꿔야 돼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입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 가운데서 부욕해 하셨으면 그것을 베풀 수 있는 곳을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세상 가운데서 높이셨으면 그 세상 가운데서 낮은 자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눈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약자를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세상 가운데 어떤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든지, 여러분 세상에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목표를 갖고 살고 있든지, 그 모든 목적과 사는 그 모든 이유가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되어야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나의 영광, 나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래서 저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영적 직업,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라고 확신하시오. 가정에 있으면 내 가정이 나의 사역장이고 나의 선교지다, 선교지. 비즈니스를 하셨으면 그 비즈니스에서 손님들을 만나고 그들에게 음식을 주고 그들에게 서비스를 하면서 여기는 나의 뭐라고요? 선교지다, 선교지다.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방부제 역할을 하고, 그 만나는 사람이 마음이 상했으면 예수의 사랑으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치유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직분,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 너희가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지 아니하면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다. 너희가 천국 백성이요 천국 백성의 성품을 가졌다고 하면 이제는 세상은 너희의 사역지다, 너희의 사역지. 세상은 너희의 선교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더 환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만나는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칭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교사님들처럼, 선교지에 나가서서 일하시는 선교사님들처럼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교지가 있다. 선교지가 있다. 여러분, 그래서요,
어떤 목사님이 그 말씀하셨는데 저는 300% 동의합니다. 예배를 다 마치고 목회자가 축도하잖아요. 그 축도하는 그 시간을 그 목사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성도들을 세상에 파송하는 시간이다. 그런 거예요.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축도할 때 하나님 나는 세상으로 파송받습니다. 나와 동행해 주시고 한 주일 동안 나의 선교지에서 하나님 나와 동행해 주십시오. 네. 내가 선교지에서 소금 사명 잘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축도를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사람이 선교의 대상입니다.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그곳에서 소금의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우리 성전을 떠나기 전에 우리 한번 이렇게 같이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면 이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십시오.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의 향기를 날리며 방부제 역할을 하며 신호제 역할을 하며 살 만나는 그런 곳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사명 감당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한번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고 예배를 마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으로 하나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오늘 소금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썩어져가고 아버지 망해져가고 있고 하나님 죄악에 물들어가고 있는 세상을 향해서 아버지 하나님 광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 모든 죄족들을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만 받는 세상으로 하나님 우리의 성령을 통해서 변화되어 주며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그만한 장로들의 성도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세상에서 직업을 갖고 있던 아니면 이제는 은퇴해서 하나님 쉬고 있는 삶을 살던 하나님 모든 사람을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적 직업, 영적 직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오늘부터 이 사명 감당하며 내가 있는 곳을 만나게 만들어가는 이 내가 있는 곳을 치료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있는 곳에 방부제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